우리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가정의 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 5절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는 복, 6절에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보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이 두 가지, 첫 번째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부모와 또 자녀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정의 왕이 되실 때 그 가정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정의 왕이 되실 때 그 가정에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기쁘십니까?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모함이 되십니까? 기도는 여러분 잘 되시나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십니까? 이것이 가정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다면, 설교 듣는 것에 기대감이 없고 성경은 읽지도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그 가정에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많은 돈이 그 가정에 화가 되고, 많은 돈이 그 가정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또 싸움의 원인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우리 가정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로 부유하게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보면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부요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좀 됐어요. 새롭게 하소서인가,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시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느 선교사님 나오시더라고요. 책을 써내신 선교사님이신데, 첫째 아이가 정말로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근데 둘째도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도 희귀 난치병을 또 형과 똑같은 병을 앓으면서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첫 아이를 그렇게 천국 보내기까지 이 아이를 돌보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왜 형은 책 써주고 나는 책 안 써줬냐?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돌보면서 또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이 아이들이 아프기 전까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 아이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뭐 약도 없고 이제 시간이 지나간 현재 있는 약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조금씩 연장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 잘 믿잖아요. 근데 왜 그 선교사님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는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일을 통하여서 목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헛일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한번 봐봐라. 저 모양 저 꼴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잘 사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뜨고 길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영원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길게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귀신 숭배 말할 수 없이 심했죠.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길 가다가도 큰 나무나 돌을 보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절을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자기가 깎아 만든 석상이나 나무 조각을 보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다고요. 얼마나 귀신을 두려웠는지 아기를 낳아도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집 앞에다 액땜한다고 물건들을 놓고 무슨 새끼줄을 놓고 이렇게 해야 했을 정도였어요.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이 의료로 이렇게 선교를 하실 때 그때 이제 각종 초창기 때 사용했던 어떤 그런 물건들, 의료기기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위내시경을 했던 그 뇌시경 하는 기구도 있어요. 지금은 위내시경이 약간 얇은 튜브처럼 돼 있어가지고 우리 목에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위내시경이 딱딱한 막대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일자로 쭉 뻗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려면 사람을 일자로 꼿꼿이 세워가지고 목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이 식도를 일자로 만든 다음에 그 일자의 위내시경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굉장히 힘들죠. 뭐 지금처럼 수면 내시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위 속에 삼켰던 물건들이 거기 같이 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었냐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무슨 실타래 같은 것이 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위 내시경을 봤더니 무슨 실타래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먹었냐니까 아파서 무당에게 갔더니 무당이 그걸 먹으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실타래 같은 것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무슨 실타래 같은 걸 먹으면 낫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귀신 섬기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운명도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남자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는데 그날부터 아내가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내가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따라 자기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과 자기는 절대 이렇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가정 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장수하고 건강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예수 동행기를 쓰는 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건 좀 먹어라, 이건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살아봐서 압니다. 이거 계속 먹으면 이 아이들 건강 해친다는 거 알아요. 또 이런 것은 먹어줘야 아이들이 계속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왕인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먹고 싶으면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것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밤늦게 야식 먹으라고 하실까요? 그 상식이에요. 우리 물론 부모님들이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밤늦게 아빠 배고파요, 뭐 치킨 시켜주세요, 어쩌다 한두 번은 사줄 수 있죠. 근데 얘가 밤마다 12시 1시마다 아빠 치킨 시켜주세요 이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야 치킨 먹어라 이렇게 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해줄 수는 있지만, 얘가 시도 때도 없이 햄버거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그것도 밤 11시 12시 1시 때마다 그런다면 어느 부모가 해주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왕인 사람은 이 먹는 것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절제할 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어떤 것은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성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에 따라서 이때에는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때에는 야 너무 늦었다, 오늘 밤에는 배고파도 그냥 자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못 말려요. 밤 11시, 12시, 1시가 돼도 출출한데 라면 좀 먹어야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것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어떤 때에는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다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사고를 안 당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먹는 것조차도 주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는 것처럼 주의 다스림을 받고 운동하고 바르게 먹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장수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전쟁 사회였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펼쳐졌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고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국제평화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강제 권력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서로 국가 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런 국제 조약들이나 국제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육강식의 사회죠.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빨리 죽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가니 무슨 손주를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면 손주를 보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면 결혼도 하고 자손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손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자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하게 섬기고 살아야겠다. 이게 우리의 안에 결단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던 게 뭡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간곡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왕이 계세요.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의지적으로만 결단만 하면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돼요. 생각은 발라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것을 내 노력으로만 이루려고 할 때 가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회초리 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으면 너 밥도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쁜 것인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섭고 내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빠르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냥 막 술 마시고 그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런 형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그 속에서 넘치는 겁니다.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 어려서 가장 자기가 싫어했던 것이 엄마가 설거지 시키는 거였대요. 그렇게 설거지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렇게 이제 설거지하면 막 툴툴 대면서 하기 싫은 거 한다고 막 이렇게 설거지를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여자친구를 보면 늘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서 설거지하는 일이 많더래요. 자기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설거지 시키면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그렇게 툴툴대던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남의 집 가서 설거지를 도와주더래요. 그렇게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하는 게 기쁨이 되더래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싫은 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복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항상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도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질 대로 깨져서 가정 이야기만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그만큼 가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복받는 것을 싫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와 반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픔이 되었고 가정이 상처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할 여건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1인 가정도 많고 또 홀로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사명이 없어진 겁니까? 나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어느 가정은 회복되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정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참 그 연예인들 중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연예인들이 참 많잖아요. 차인표 신혜라 씨가 첫째 아이는 이렇게 실제로 낳은 자녀지만 두 딸은 다 입양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양한 가정들끼리 모인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가 있는데 어느 한 가정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 가정은 자녀가 5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5명을 다 입양을 한 거예요. 5명이 다 입양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거 입양한 가정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입양한 것, 이렇게 갓난 아이 때 입양한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커서 입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이 아이들이 뭐 성별도 달랐던 아이들이고 몰랐던 아이들인데 한 가족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희들을 입양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 몇 명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너희들을 입양할 때 너희의 세상은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입양하면 너희들의 세상은 바뀐다. 이 두 분의 사이에선 자녀들도 태어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게 사명이니까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주님이 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